6월 25일이 마침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고 그 주일 새벽에 우리 한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북한 땅에는 서 있는 건물이라고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6.25를 지나며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니? 우리 남녘에 사는 동포들과 북녘 땅에 사는 동포들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국가주의는 늘 전쟁을 빌미로 증오와 복수의 칼날을 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증오와 복수를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하셨습니다. 이 6.25를 기념하는 이 날이 화해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우리 민족 이 땅 한반도에 사랑과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지요. 읽은 내내 정말 감동이 샘솟았습니다. 교회가 넘쳐나고 복음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교회와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양 정도로 하는 거지 무슨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옛날이나 하는 얘기지. 여러분 에스더서의 에스더란 말이요 별이란 뜻입니다. 별, 빛이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는 중에 별처럼 빛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초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궁금하셨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믿음 이런 단어가 눈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책에서 포로기 문학, 포로기 신앙이 아주 중요한 정을 박는 것 같은 아주 귀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왜 그럴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지만 입으로 주여주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 너의 고백을 통하여 너의 살아가는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행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만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실은 진정으로 내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의 권능이 사라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처럼 그의 입에서 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사세요?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 이어령 선생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 잠깐 드립니다. 이 이어령 선생은 늦게 목사가 된 딸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홀로 됐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목사가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늘 아빠를 향해서, 아빠, 나 생전 소원이 있거든. 뭐야? 나 아빠가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말한 딸이 시한부 암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도 늘 자신을 보며 웃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이여령은 딸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늦게 딸의 생존 소원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도 딸처럼 마지막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런데 병원에서 온갖 주사바늘을 몸에 꽂고 정말 진통제를 맞으며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그의 영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답고 귀하고 깔끔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간 분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내 곁에 죽음이 있다고 늘 말했던 분입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지만, 내가 늦게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객혀 있었던 그 예수님 옷자락 하나라도 내가 좀 들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길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병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 중에서 30%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 치료를 받아 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냥 그것을 참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다가 세상 소풍을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에 욥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았다고. 그는 젊어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유명세도 누리고 이른바 사람들 앞에 스타 강사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 곁에 가게 되었으니 나는 참으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분입니다. 이분은 생전의 강연 중에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귀한 말이다. 우리 말 속에는 보자라는 말이다. 보자. 나중에 보자. 이따가 보자. 해보자. 먹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들어보자. 말해보자. 두고 보자. 알아보자. 등등 모든 말 속에 보자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우리 말 속에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의식 속에는 보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 보는 것이 은혜요. 보는 것이 내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공감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부부도 같습니다. 다른 부모에게 태어나서 20년, 30년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먹거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죠.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도 닮고 겉모습도 닮고 말하는 투도 닮고 생활 습관도 닮더라는 겁니다. 서로를 보고 같이 살았기에 닮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지금도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닮아 있습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서로 닮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란 동화를 아시죠? 저는요, 이 동화를 1년에 지금도 한두 번씩 꼭 읽습니다. 제가 제 책꽂이에 다른 책은 뭐 다 버렸어요. 다. 신학책도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제 책꽂이에 꼭 제 눈 위에 딱 꽂혀 있는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제가 즐겨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화책 펼치면요,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잘 읽게 돼요. 근데 이 동화책 속에도요, 하나님, 예수님, 은혜, 뭐 그리스도, 뭐 이런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동화책을 읽으면 저는 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동화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마 1년에 한 번은 꼭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 동화책에 보여요. 동화책 속에서. 마치 에스더서에 예수님, 하나님 단어가 한 글자 없는데도 그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지듯이 저는 그 동화책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품은 작가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동화 작가 황선미의 엄마가 첫째인 내가 희생해야 동생들을 가르친다. 내가 희생해라. 집안의 첫째 딸인 이 황선미가요, 동생 때문에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정말 반드시 많이 배워야만, 아주 훌륭한 졸업장을 가져야만, 아주 최고의 학위를 가져야만 깨닫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아주 반증을 제가 이 작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황선미 작가는 엄마의 말을 통해서 삶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희생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을 본 이 어린아이 황선미는 그렇게 엄마의 삶을 보고 세상과 자기를 보고 동화를 써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동화책은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자기를 내어줄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을 이 어린아이 황선미는 엄마의 삶을 통해서 본 거죠. 가장 능력 있는 엄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황선미 작가의 엄마만,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가르침은요, 마지막 세상 떠난 날 완성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자식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야 부모의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폭포수처럼 전해옵니다. 자녀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자신의 삶,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훌륭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무슨 유명한 성경 강좌를 들었겠습니까? 무슨 제자 훈련을 제 어린 시절에 제자 훈련도 없었습니다. 무슨 제가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무슨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냥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외우면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선물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외웠을 뿐이죠. 무슨 유명한 세계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냥 그 유증서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듣고 아멘 아멘 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이 무언지를 예수님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사람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음이 거칠을 때마다 다시 예수님 보고 아, 그렇지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합니다 라고 날마다 제 삶의 방향을 다시 고쳐가며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는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건대 남이 가르쳐준 예수님,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남이 말하는 예수님, 그것도 몇 달, 1, 2년 가다가 사라집니다.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깨달아 안 예수님,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입으로 하는 말,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말입니다. 음파를 진동해서 사람의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서 눈으로 보여지는 말, 이런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도 잘하면 좋지요. 듣기에 좋고 내가 말을 잘하면 상대방이 감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하는 말은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두 달, 1, 2년이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십자가 뒤를 쫓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결단하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입의 말에만 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입으로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아, 맞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건요, 입으로 하는 말을 들은 귀는, 내 삶은 그저 한두 달, 1, 2년이면 또 달라집니다.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몸으로 하는 말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에 이끌려서 나는 하기 싫은데 어느 날 눈 떠보면 내가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눈 떠보면 그 몸으로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몸으로 하신 말씀,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 몸으로 이루신 그 사랑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몸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은 입의 말이 아니라 몸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말 다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공자는요, 노자, 장자는요, 예수님보다 3000년 먼저 그렇게 중국의 충추전국 시대에 아주 멋진 한자 성어로 우리에게 사랑과 인의와 도덕과 군자의 삶, 인간다운 삶을 우리에게 설파했습니다. 근데 그 공자와 노자와 묵자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말씀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은 3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저 2000년, 3000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공자는 수십 년 동안 춘추전국 시대를 활보하며 많은 군주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생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강연에 그리고 멋진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서적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그리스와 유럽과 현대 모든 세계의 철학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사상적 교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남긴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이들의 이론은, 이들의 철학은 말로 가르친, 입으로 가르친 말이었습니다. 입으로 가르친 철학이었습니다. 아, 그래?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노트에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가끔 누구한테 말할 때 좀 기억했다가 암기했다가 좀 멋있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몸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죽어야 하는 거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몸이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전부고 이것이 십자가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살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어느 명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청산 목사의 설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자꾸 2차, 3차 간접적인 보조 교재에 자꾸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는요, 우리 텍스트는 성경이요 예수님이고 십자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어떤 사람의 책이나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이 더 은혜스럽게 들리고,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더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2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 바라보니까 나중에 실망해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살면서 자신을 내세우십니까? 내 의견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아직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않으셨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나처럼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많죠?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억울하고 속상해도,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 걸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실패해도, 배반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좌절해도,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까? 근데 이 대답에 10번 물으면 이 질문에 9번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늘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여도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100명이 모이면 의견이 100가지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들, 목회자들인데 모이면 예수님 다들 쳐다보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딱 의견이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의견이 있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 10명 모이면 의견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100명 모이면 의견이 100가지예요.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바라보라 했더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평분난, 분노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물으십시오.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편한 것, 쉬운 것, 보기 좋은 것, 이른바 세상이 말하는 럭셔리한 것들, 여유로운 것들, 즐기는 것들, 박수받는 것들, 인정받는 것들, 내 마음대로 다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좀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도,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늘 내 삶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 구실하며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는 늘 모자라고 허덕이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삶을, 생명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를 버리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 있죠. 그럼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 앞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신실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저 혀로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몸에 있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그대로 몸으로 사랑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해심이 2023년 하반기를 준비하며 열심으로 땀 흘려 기도하며 일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